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했던 한 신앙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강하게 쇠문을 만들고 돌벽을 쌓고 그래도 그것은 아주 쉽게 우리의 손으로 촉 쳐서 없어질 것 같은 거미줄같이 약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시편의 시인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내 지혜를 짜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뭘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걸 어떻게 이겨, 그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미줄도 철문보다, 새로 만든 그 어떤 문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인물을 언급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귀한 믿음의 삶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해요. 우리에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약의 인물들이 바라만 보며 살았던 것. 다시 말해서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그들은 구약시대 것을 바라만 보고 기대하면서만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책과 경주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산책을 할 때 가볍게 산책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산책을 하는 것과 경주를 하는 거 달라요. 특별히 마라톤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라톤과 산책이 같을 수 있겠어요?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보면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산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의 그런 경주와 같은 게 믿음의 여정인데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목표로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루 휘테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라 그래요. 그때 혼자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그 등반대가 조직이 됐고요. 그때 수년에 걸쳐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한 아주 집중적인 훈련들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기록에 하면 1982년에 네팔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작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을 도와주던 네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죠? 셀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셀파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짐을 날라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함께 훈련을 받았던 등반대원들은 그 사람의 말을 좀 무시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도의 훈련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은 우리가 전문가들인데 아니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등반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테커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셀파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최초의 등반자가 됐느냐. 그 인도를 잘 따랐던 휘테커라는 분이 미국 사람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언급을 하냐면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니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갖춰야 될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무겁게 하는 것을 좀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짐을 다 짊어지고 뛰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세상 근심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어쨌든 그 무엇이 됐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몇 초 안에 끝내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분 안에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새벽기도 올라오기 전에도 커피 한 잔을 좀 내려 마셨어요. 원두를 이렇게 갈아놨는데 이번에 좀 원두를 가늘게 갈았어요. 그 필종이에 놓고 이렇게 원두를 넣고 물을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원두를 곱게 가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다 내려오는 줄로 가봤다가 또 안 돼가고 또 가보고 그 잠깐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이 이룰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나의 복장을 나이가 벗어버려야 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근본, 믿음을 시작하시고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고 온전케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출발점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니 그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네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부끄러움, 멸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고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여 이 경주를 내가 다 달려가면 저 앞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있고 주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인내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지요.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이만큼 달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밖에 안 가 있고 내가 저기까지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퇴보해 있고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길에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잃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것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젊은이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참 오랫동안 이 귀한 일을 하셨는데 혹시 실망하거나 낙심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내가 지난 한 20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낙심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날이 없다네. 그러니 나는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다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우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징계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 권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주님이 너를 훈계하실 때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태도는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말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듀오가 교육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육, 훈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실 때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훈육을 받는다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훈육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육하시고 나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의 말씀이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어떤 어른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따라서 복종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에 등장을 하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분명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훈계를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앞에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십자가와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승리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수치, 멸시, 부끄러움을 오히려 다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담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 그 앞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낙심합니다. 자꾸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더 주님이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거미줄도 쇠문보다 철문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육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참된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